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을 때 나는 보행심이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리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의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다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의 맹인으로 있다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이 또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총 몇 가지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이적이 등장하는데 7가지의 이적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적들입니다. 특히 오늘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에서의 주연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에서는 두 종류의 소경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소경은 날 때부터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한 명이 있는 것이고 한 부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날 때부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혼의 맹인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그리고 이 소경에 대해서 말해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몇 가지의 꼭 중요한 단어들을 넣는데 어둠 그리고 빛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이라는 요소를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반드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처음 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었던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어주는 그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면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큰지보다도 이 이적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이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참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소경의 눈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다를 말하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 분이야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뭣도 하셨어가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왜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야 라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배경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배경이 실로암인데, 실로암은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일부러 사도 요한이 해설을 써놨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다?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실로라는, 암은 연못입니다. 암은 연못이고, 실로는 보내어지다며. 보내어지다. 왜 근데 실로암이 보내어지다일까? 굳이 왜 보내어지다라는 이름의 이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와서 모여진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인공 연못이죠. 인공 연못. 그러면은 이 연못을 언제 만들었느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셔요, 혹시 여러분? 흔히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기적으로 뭘 하셨다? 해를 멈추게 하셨던 그 왕에서 훌륭한 왕으로 기억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이 참 좋은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아수르가 침략할 때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의 왕이 침략할 때에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만약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다 닫으면은 무엇에 문제가 생기느냐? 식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어디서 계속 공급할 것이냐? 계속 뭘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하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식수와 식량이 중요한데 식량으로 따지고 식수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 예루살렘 성의 식수는 어디서 공급받느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기도했다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평면으로 보시면은 잘 보여드리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있으면은 산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그럼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고 이 산을 감람산이라고 하거든요. 감람산. 이 감람산에 기혼이라는 샘이 있어요. 기혼이라는 샘이 쫄쫄쫄 밑으로 흘러서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서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않고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가서 물을 무엇해 오는 거냐? 뒤로 오게 되는 방식인 것이죠. 근데 만약 성문을 다 닫게 되면 어떻게 유지하냐 이것이죠. 샘은 어디 있는데? 밖에 있는데 골짜기에 흐르는 그 물도 골짜기도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터널을 만듭니다. 터널. 기온샘에서부터 땅속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저는 가봤죠. 거기를. 그래서 밑으로 땅속으로 땅굴을 봐요. 그 시대예요, 여러분. 기원전 6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입니다. 2620여 년 전입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샘을 만드는데 그 샘의 이름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러니까 실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내어지다. 보내지게. 그럼 보내어졌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 있어야 보내어지죠? 그렇죠. 보내는 곳이 있어야 보내어짐을 받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어디로부터 보내어진 것이냐? 그렇죠. 기온이 발원지고 실로암은 뭐냐? 그 발원지로부터 모인 불이 모여진 곳 연못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기온은 보내어진 곳이고 실로암은 보내어짐을 받은 곳,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벌써 졸리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실로라는 뜻이 뭐라고요? 어디 샘으로부터 온다고요? 기온샘은 어디에 있다고? 무슨 산에 있다고요? 성 안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고요? 뭐를 만들어서 오겠다고요? 터널을 만들어서. 누구 왕 때 만들었다고요? 아유, 잘하셨네.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신가 봐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어서 들었거든요. 그 강사분들이 좋은 청중들은 오아이오를 잘한다. 그 누구죠? 그 잘생기신 그 강의하신 김창욱 씨가 그 말 와우 막 이런 거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별로 안 돼요. 그냥 조금 비웃는 거 하는데 욕보네 뭐 이런 식으로 한대. 욕부잖아요. 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실로암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배경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바로 등장인물이 나와요.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맹인을 만나요. 소경을 만납니다. 소경을 만났는데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면은 예수님 앞에 누가 있네? 앞을 보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면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라거나 고치실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타고난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질병에 대한 상식 때문입니다. 질병은 뭐 때문에 오는 거야? 죄 때문에 오는 거야. 그거 우리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전쟁과 이런 것들이 모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틀어지게 되어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들으셨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죠. 제가 머리숱이 없는 것은 저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원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원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우리도 깨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게 되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올라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알지만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배려죠. 배려. 만약 제 앞에 두고서는 옆에서 수근수근해요. 저쪽 분단에서 그 목사 머리 왜 저런데? 몰라. 자기 죄 때문인가? 엄마 아빠 죄 때문인가? 여기 수근수근한 걸 제가 들으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꼭 불쾌하죠. 또는 뭐 아팠거나 병들었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수근수근해요. 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저런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면, 들으면 그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기분은 못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말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하는데. 아니, 팩트만 따져보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거는 어디서 따질 수 있느냐? 법정에서 팩트 따지는 것이고, 또 이제 청문회에서 팩트 따져야죠. 근데 팩트를 어디서 따지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느냐? 가정에서 따지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팩트 중요합니다. 팩트는 중요하죠. 뭐가 사실이냐? 뭐가 진짜냐? 가짜냐?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거 따져서 무엇 할 거냐 합니다. 그걸 따져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 뭘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진짜냐고, 뭐가 가짜냐고. 자, 진짜인 게 밝혀져요. 뭐가 가짜, 누가 참이고 거짓인 것이 밝혀져요. 가정 안에서.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벌 받아야지. 잘못했으면은. 거짓은 벌 받아야지. 천하 사람 칭찬받고.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때로는 거짓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 해줄 때가 있느냐? 가만히 바라봐주고 묵인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거짓에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무엇할 수 있기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다리다 말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나 사실대로만 할게.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그를 돌이킬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 또는 조금 지혜로운 말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정이고, 그런 일들은 대개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하시죠.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너 죽고 나 살자 하고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하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최대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소경이 눈앞에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무엇인 것을 거린이라. 거린이 뭡니까 여러분? 거짓입니다. 구걸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러고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도 말하죠. 아니 그것 말고 할 게 없어. 엄마 아빠 없어? 엄마 아빠 있었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가 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말씀에 육신에 눈 못 뜬 소경이 있고 이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소경이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소경이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눈 닫힌 소경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소경. 마음에 눈 닫힌 소경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평생을 거린으로밖에 살 수 없는, 스스로는 절대로 헤쳐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람을 자기 앞에 두고 뭐라고 물어보는 것.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짓을 마음에 눈 닫힌 사람들은 뻔뻔하게 해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직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의 눈도 오랜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 안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무례함을 아주 습성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 이것도 사람들 어떤 분들 기분 나빠하시겠죠.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려고. 그럼 이렇게 하죠. 뭐? 그럼 내 머리가 빠진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면은 안 빠진 사람들이야. 안 아픈 사람들이야. 문제 없는 사람들이야. 오, 아멘 하겠지만 막상 그 문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상당히 못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왜 굳이 나의 아픔을, 왜 굳이 나의 슬픔을. 우리는 너무나 교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흔히 가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못하여서 합력해서 뭘 이루셔? 선을 이루셔. 그러니까 못하지 마. 낙심하지 마.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해줘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시상은아. 저희 큰 고모 전사님이 잘 쓰시면 시상은아 그랬대, 아팠대, 힘들었대, 어려웠대, 얼마나 아팠대. 시상은아, 시상은아. 나도 그러네. 네가 그렇다니까 나도 아프네. 얼마나 그랬대. 그랬더니 막 그냥 입에서 확 원망 나고 불편하고 막 다 해요. 저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말하면 잘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랬대, 그랬대, 그랬대.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있는데 욥이 왜 고난을 당했죠 여러분?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욥이 잘못했습니까? 욥은 의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가 무엇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의인인지 한번 시험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마귀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친구, 새 친구였습니다. 새 친구가 처음에는 무엇 한다고 방문하느냐? 위로한다고 방문하는데 조금 위로하는 척 하다가 뭘 하기 시작하느냐? 야, 그만요. 그만 불평해, 그만 원망해.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야. 라는 인과론을 가지고 옵니다. 네가 야, 맥없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뭔가 너가 잘못을 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겪고 있는 것이지 그냥 될 리가 없어라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실론인 사람들인 것이죠. 안 봐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해서 뭐합니까? 아니 누구는 그거 해서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합니까 여러분? 원망을 몰라서 해요? 불평을 몰라서 해요? 낙심을 몰라서 해요?
해요. 그거 해도 어차피 해결될 거 없다는 거. 근데 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폭해서 해요. 그거라도 하고 싶어서 해요. 그럼 그거 하지 마. 복 나가. 라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해주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뭐가 궁금하냐? 이유가 궁금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나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유가 궁금해요. 그런데 이 성경 9장에서 어디에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왜 소경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못하지 마세요. 이유에 대해 너무나 전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알면 못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긴요? 잡아서 못해야죠. 제가 내 머리는 왜 빠졌을까? 이유를 찾아요. 국립수사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요. 이렇게 된 걸 찾아주십시오. 했더니 이유가 누구로 나와요? 저희 모계로부터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머니 이거 보셔요. 모계로부터 한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발 이식값 주십시오. 어머니가 안 주시면은 이모들한테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 문난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보다 더 어려움이 있으면요. 더 큰 아픔이 있으면 이유를 찾아서 하고 싶겠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 분야를 나타내기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가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삶의 오랜 습관으로 인한 경우들이 많고,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이웃들로 인한 경우들이 많고, 또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가는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하게 되냐? 사람과 단절을 해요. 그리고 또 뭘 해요? 하나님과 단절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 하나님과 단절합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보호를 받고 살아가길 원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거듭남의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가 이전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먼저 깊이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자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깊이 천착하는 사람은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는가에 대하여 천착하는 것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나의 삶에 어려움과 세파가 몰아칠 수 있지, 그러나 그 세파의 크기가 나 같은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깊은 수렁텅이의 크기보다 결코 크지 못해. 세파야 지나가겠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내 힘으로 지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헤어나올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깊은 수렁에서 나를 무엇하여 주셔서 건져 주셔서 그게 더 큰 어려움이었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건져 주셨으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을 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리스도들 가운데에 이 당시에 이 질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종교적 상식. 근데 그 종교적인 상식 속에 오랫동안 매여 있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상식조차 무엇해버린, 상실해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 눈앞에 있는데 그 소경이 보여 안 보여요? 그 소경이 아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경이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봅니다. 이 대목을 짚으면서.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제가 올해는 조금 바쁘게 생겼더라고요. 엄청 바쁜 건 아니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바쁜 겁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뭔 일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게 됐는데, 회의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셔요. 3040 세대가 교회에 많아야 되는데 3040 세대가 교회에 많아야 되는데 교회에 3040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모형교회는 3040 세대가 몇이나 되네요. 우리 한번 30대, 40대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3, 40대. 3, 40대. 뭐 손드는 거 뭐 어려워요? 그럼 뭐 고개 숙여보세요. 30대. 교회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대요. 30 세대가.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보시더라고요. 앞으로 30세대가 한국에 없는데 어떻게 될 것 같네요, 저한테. 그분들은 60을 넘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앞으로 향후 15년에서 20년 안에 한국교회의 반절 이상은 자연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조금 경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교회는 무엇 할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뭘 당하여도 배임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이면 배임을 당하여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유지가 안 될 테니까요. 지금 모현교회도 그렇거든요. 모현교회는 3040이 아닌 5060 세대가 모현교회를 유지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노상배 목사님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저도 10년, 올해까지 10년 모현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헌금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3040 세대에게 헌금을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향후 15에서 20년 안에 한국교회 반절 이상은 다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냐? 받아들여야죠.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의 앞세대 귀한 여기 계시는 우리 어린 성도님들, 우리 어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헌신, 수고, 충성, 열심, 봉사, 장점이 진짜 크네요. 이것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하다 보니 이쪽에 한쪽 눈을 뜨고 있다 보니까 한쪽 눈이 감겨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합리, 배려, 이성, 여기에 눈이 감겨버렸어요. 외눈교회가 됐습니다. 외눈박이 교회. 왜 3040 세대가 교회에 안 나온다 생각을 해요? 물어보시길래 저도 유학은 40 세대 목사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불합리한 것들이 많고 부당한 것들이 많고 교회 안에 숫자 부조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뭐라고 하냐면은 새 신자가 오면은 새로운 뭐가 왔다. 또 30세대가 젊은 사람들은 교회의 멋들이다, 일꾼들이다 말합니다. 저 같아도 기분 나쁘죠. 난 교회에 뭐 하려고 왔는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샀는데 못 삼는다고 하니
일꾼 삼는다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까? 그냥 무엇 하고 싶어 하지. 틀렸다 발만 잠깐 경마판에 이렇게 담아다 빼려고 그러는데 뭐 삼으려고 하니까요. 일꾼 삼는 얼마나 싫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5060 세대도 물론 5060 세대에도 무엇 하시는 분들이냐, 발만 담갔다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일꾼 좀 하려고 하면 나는 일꾼 몫은 안 돼. 원래 사람 안에는 습성인데 예전에는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풍토가 그러다 보면 쫙 했습니다. 근데 사회가 지나가면, 세상의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렇지 않죠. 반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라고 할까요? 충성을 강요할까요? 그럼 당연히 뭐가 이렇게 하냐? 반발이 일어나죠. 근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대가 못하는구나. 지나가는구나. 그럼 교회가 이제 못해야 되는구나. 감았던 한쪽 눈을 떠야겠구나. 뜨고 못 봤던 것들이 있었네. 우리가 차마 못 봤던 것, 놓쳤던 것들이 있네.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있던 그 한 사람을 보고 그럼 당연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나 못하실 텐데 귀히 여기실 텐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 거리는 삶을 평생 살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못한가, 안타까운가.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폭폭하겠는가. 자식이 거리들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 말은 입에도 나오지 않고 몸밖에 안 나오느냐. 이 사람이 죄인 된 이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물어보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소경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현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눈을 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눈 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눈 뜨고 바로 보는 겁니다. 내 주님이 누구시구나. 그리고 내 이웃을 이제야 똑바로 보는 겁니다. 그랬겠구나. 그래서 그랬겠구나. 기다려줘야겠구나. 참아줘야겠구나.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근데 이 깊은 속에서 뚫고 올라오려면 나 때는 그러나 저러나 사나 죽으나 교회에서 살고 교회 죽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올라올 때에 내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 못 변화시킵니다. 돼야 할 때가 나중에 옵니다. 시대가 지나야. 지금보다는요. 그랬겠구나. 그럴만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그에게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제 나타내려 함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나타낼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밤. 하지만 그 밤이라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밤입니다. 밤의 때를 혹시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랬거든요. 우리를 오라 하실 때에 빨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이 밤이라고 밤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가운데 있으며 빛 가운데 있으며 누구를 모시고 살며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빛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람들이면 눈이 벌겋게 떠 있어야 되는데, 벌겋게 떠 있어야 되는데요.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 6절과 5절이 참 의미심장한데, 예수님이 그동안에 병자를 고치실 때에 일어나 못해라, 걸어라, 가라, 너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뭘로 참 많이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에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실 때는 말씀이 아니고 행위를 하셔요. 행동. 이 행동이 희한한 행동이죠. 땅에 뭘 뱉어서. 여러분, 침을, 땅에 진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뱉으려면 얼마만큼을 뱉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침 부어보세요. 잘 안 모아집니다.
막 온갖 짓을 다 말입니다. 그럼 뱉을 때도 그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이시라고 침을 멋지게 뱉으실까요? 이렇게 뱉으실까요? 이렇게 뱉을 거 아닙니까? 소경은 뭐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뭐는 들리잖아요. 사람들은 뭐하잖아요. 보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이 항상 1장이 중심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 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관계에서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흙 가지고 뭐 하시는 것은 성경에 정말 별로 없습니다. 언제하고 언제뿐이냐? 옛날하고 이때뿐입니다. 옛날이라면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사람을 지으실 때뿐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게 땅의 흙으로 빚어거든요. 빚어. 흙으로 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흙 가지고 빚어보세요. 빚어져요? 뭘 부어야죠? 물 부어야 빚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빚으셨다. 빚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침을 뱉어 그걸로 진흙을 이겨. 이것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곧 새로운 재창조를 알리는 것이다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으로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 같이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만이 지금 예수님은 창조의 일을 창세기 때 했던 그 창조의 일을 이 사람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의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가면 이렇게 해요. 자, 그래 했어요. 발랐어요. 그럼 바르고서는 자, 이제 눈을 부어달라. 그러면 이 진흙으로 일단 이렇게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셔요?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왜 굳이 발라놓고도 씻으라 그래요? 왜 이제 실로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보내어짐을 받았다. 왜 실로? 이 사람이 바르고서는 눈이 떠졌습니까? 실로암못에 가서 씻고 나서 눈이 떠졌습니까? 씻고 나서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너 가라. 어디로? 실로암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은 그러면은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 관계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무엇하신 분이고 보내는 것이고 이 사람은 뭘 받은 분, 뭐든 받은 것이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갔는데 실로암 연못의 뜻이 뭐냐? 보내어진 물입니다. 자, 보내어진 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야.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시게 하는 물. 외세의 침략이 있어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물. 그게 생명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로암 연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샘이 바로 실로암 연못인데 그 실로암 연못은 보내어진 물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음료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있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보내어진 바 된 분이시죠.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지신 바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혼이 있는데 기혼샘에서 솟아서 실로암 연못으로 모인다고 했는데 기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기혼. 터져나가. 솟구쳐 올라오다. 분출되다. 그런 뜻입니다. 기혼이라는 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네가의 강이 반론한다고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에. 유프라테, 티그리스, 기혼, 비손 이렇게 네 개인데 그 중에 기혼, 터져나다, 분출하다. 그래서 이
갈람산에 있었던 이 기온샘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그래서 낮에 한 두세 번, 저녁 되면 세네 번 이렇게 울컥 푹 쏟아져요. 울컥 푹 해서 그것이 흘러서 골짜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울컥, 간헐천. 이 기온이라는 뜻이 터져나다 분출했는데 이 가톨릭 쪽에서는 이 기온샘에 이름을 붙여줬는데 마리아의 샘이라고 붙여줬습니다. 마리아의 샘. 어떤 분은 이거를 처녀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처녀의 샘.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우리가 하는데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처녀 마리아로부터 나오게 되신 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을 하는데 그 예수는 무엇으로 잉태하사 하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못하여지는 것, 흘러가 모여져 보내어진 바 된 물을 그들이 마시고 못하게 되는 것, 살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은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실로암, 너희들이 그 안에서 마시는 그 생명물이 곧 바로 누군 거야? 보내어진 바 된 자,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어진 바 된 곧 내가 바로 너희들을 씻기고 마시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샘인 거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 가서 무엇해라 거기서. 그 눈을 씻으면 곧 그 물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으면 이 죄는, 이 병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에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나님 나 왜 그래요? 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압니다. 왜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모르지요. 이 세상은 원래 불합리하니까요. 부조리하니까요. 부당한 것이 수록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왜, 뭐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가서 무엇하라? 씻으라. 소경이, 아니 내가 이걸 가서 씻고 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라고 소경이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속 시원하게 말해주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무엇하죠? 씻죠. 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려줘야 내가 속 시원하게 인정하고서는 가죠.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소경은 그대로 가서 무엇했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밝히 눈을 뜨고 예수님께로 다시 무엇했더라?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물음표들이 수도 없이 찍힙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굳이 우리 가정이었을까? 왜 굳이 나였을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압니다. 가서 씻으라. 세상에 악한 풍조가,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택한 바 된 백성들의 눈을 날마다 가리우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눈에다가 뭔가를 칠해놓습니다. 안 보이지? 문제를 받아줍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잘못된 습관과 고쳐내지 못한, 개선하지 못한 우리들의 작은 잘못된 고질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문제를, 틀어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사단은 꼭 우리들에게 궁죽을 막 쏟아부어줍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 너 어쩌다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과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을 택하셨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을 지키신다고 생각을 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 그렇다면 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밤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깜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물음표 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뭔지 우리들 알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표들 가운데에서 밤을 헤맵니다.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때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으면, 야, 그것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물음표에 대한 답을 준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물음표를 왜요 하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너를 못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내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제 알았어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 이런 상황과 공격 가운데 있는 이런 나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못하여 주신다고 하시니 사랑하여 주신다니 감사.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나보다 덜한 문제들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실로 한 못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눈을 못한 사람이 분명한 것이냐? 씻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눈을 뜨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내 눈을 뜨게 줘야 내 눈이 못했다는 건 내가 알아. 떠졌다는 걸 알아. 그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교회에서 뭘 당하느냐? 출교를 당합니다. 그의 부모들조차도 유대교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고백하기를 못합니다. 알면서 꺼립니다.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준 것은 내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자. 35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소식 들려오기를 머리려. 지금 그들은 밤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야 누가 너를 고치게 한 거야? 안식일날 고치는 게 맞는 거야? 여전히 종교적인 그 소경들이 종교적인 관습의 소경들과 영혼의 소경들이 눈 감은 소경들이 눈 번쩍 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눈 번쩍 뜨고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너 눈 누가 뜨게 한 거야? 너 눈 그렇게 뜨면 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밤인데 그 밤 안에 빛의 불씨 하나 담은 한 사람이 버젓이 서 있는 겁니다. 감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 감어 그냥 눈 깔아 그냥. 예수 믿고 살래? 아니면 그냥 원망하면서 우리처럼 살래? 우리처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소경들 사이에서 나름 조금 나은 소경 될까 하면서 우리의 취미의 불빛으로 안락의 불빛으로 돈의 불빛으로 만족의 불빛으로 조금 더 어슴푸레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밤중 가운데에서 한 빛 가진 사람이 난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라고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시고 들으시고입니다. 저러다 들으시고 예수님은 참 귀가 밝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데 우리의 작은 고백도 전 들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어떡해요? 이것도 들으시죠? 근데 때로 우리들이 아주 작은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천하를 챙겨주고 이런 것 말고도 죽겠어요. 근데 그 끝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신임이잖아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고백인데 그거 하나님 못하시냐? 거칠으죠 여러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작은 고백일지라도 여러분 아끼지 마셔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잠자기 전에 아내랑 누워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 그것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수고했어. 잘 자. 제가 잊어버리고 할 때는 저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자기 혼자 하면 되지 왜 손 축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거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작은 고백이 점점 못해져서 하나님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못하시사 만나사예요. 그를 만나사 드디어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버젓이 있어서 그가 자기를 고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자신을 드러내신 주현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만나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인자거든요. 그 사람의 아들. 근데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가 오시면은 했거든요. 그 메시아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 메시아 믿느냐? 우리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 인자가 누구 오십니까? 내가 못하기로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할렐루야. 이 주연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도 알지 못할 때예요. 작은 신음으로 작은 고백으로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또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때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울 때 있을 텐데 그냥 방송을 자동적으로 켜지는 자동차 방송인데 거기서 들려오는 찬양을 듣고 평소에 안 듣던 주일 말씀 설교 영상인데 우연히 그냥 유튜브 보다가 잘못 눌러서 들어버렸는데 그냥 가다가 표지판은 뭘 봤는데 거기에서 뭘 해버리는 것이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느냐? 예수께서 네가 뭐 했다? 봤다? 그러봤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못하지 못할 뿐이지 보지 못할 뿐이지 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못할 때에 감았던 눈을 뜨고 주님 여기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 봤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말씀을 39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9장의 정리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못하게 하고 보게 한다.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말씀을 마칩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점점 커지거든요. 뭔 불안감이냐? 저는 그러고 보면은 저도 그랬긴 해요. 저는 아이에 대해서 뭐를 고백을 많이 하냐면은 저나 저희 아내는 아이에게 사랑해라는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커갈수록 그 고백이 무엇해지기 시작하냐? 저로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저도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고백은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엄마 아빠는 사랑해, 이뻐,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얘는 예를 들어 꼭 갖고 사랑해 하면은 아빠 사탕 먹어도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냐?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불안감이 요 말 듣기가 못해질 때가 오겠구나. 참 듣기 어려워질 때가 오겠구나. 마음 속으로는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 반대로 언제가 그러워지느냐? 어릴 때예요. 처음에 못했을 때 아빠 했을 때 보여? 내가 아빠야. 내가 아빠. 엄마, 맘마. 내가 엄마야.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세상 물을 먹어가더니 친구 물을 먹어가더니 점점 뭐는 안 보이고 엄마 아빠는 안 보이고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아비들이 된다는 것, 신앙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님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당신이 내 아버지시구만요. 내 하나님이시구만요. 당신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만요. 했었던 감격이 삶의 질곡을 지나며 질곡을 겪어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은 사랑해 내 사랑이 우리 딸, 사랑해 내 아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래도 우리는 근데 이건 어디에 해결해 주실 건데요? 근데 이건 언제 해줄 건데요? 나타나는 언제 줄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할 수 있는 눈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